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만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코로나 조심하시자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은 막 섞여 다녀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보면 모임의 파워,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파워가 있죠. 그래서 그 모임의 파워를 잘 활용하면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또 불의한 일들을 정의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단체 집회나 또 시위라고 합니다. 이 불법으로 하는 집회가 문제가 되지만은 합법으로 하는 집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또 그럴 때 또 모든 것을 합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이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다 받지는 못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법을 반드시 붙들고 지켜주고 계셔요.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비슷한 유로 이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법에 근거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집회라는 것이 그래서 뭐 지금 화물연대 같은 이런 데도 연대가 이렇게 끊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면 놀라운 일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의 일이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들의 이런 모임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폭발적인 파워가 나타납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 경계에 가면 거대한 폭포 하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나이아가라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높이가 48m, 폭이 900m인데 물줄기는 60m의 급한 그 물줄기로 이렇게 급한 벼랑을 무서운 속도로 내리는 그 장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짓게 합니다. 더욱이 주변에 아름다운 전망이 있어서 이 폭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야간에는 온갖 찬란한 그런 조명들을 거기에 비춤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날 그곳을 찾은 에너지 연구원이 그 물줄기에 수력 발전소를 세우면 얼마나 큰 전력을 생산해낼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지금은 미국, 캐나다 양국이 이 폭포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웅대한 수력 발전소를 세웠고 거기에 나온 전력을 통해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아가라 이 폭포보다 수력 발전소보다 더 위대한 파워로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가 에너지 위기에 도움을 주었다면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권능은 인류 역사의 죄악의 위기, 영혼의 위기를 막아준 그런 역사입니다. 이날 있었던 사건은 역사의 물줄기를 전격적으로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비린내나 풍기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그들을 통하여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던 갈릴리 총부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 앞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3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그들의 그 모임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그 앞에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기적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앙훈련을 누구보다 잘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직접 신앙훈련을 받았지요. 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달게 되게 되죠.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앞에 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신앙훈련을 받았던 저들이 그러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훈련만 잘 받았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분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여 어떤 일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과 용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뭐 병이 걸리거나 어떤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거기에서 다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요. 우리가 온 우주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신앙인들을 봐도 알 수 있고 내가 한 번씩 받는 어떤 그런 간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인정받지 않는 어떤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직 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시고 그리고 1.1획도 틀리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직분도 아니고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된다면 안 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나중에 훨씬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16강 누가 16강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시아 한국, 호주는 뭐 이제 8강에서는 졌습니다만은 호주 이 16강 독일도 떨어지는 마당에 16강 갔다는 건 벨기에도 떨어지는 마당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본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만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웃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웃인데 이 지금은요 굉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공 안에도 뭘 넣어놔가지고
호날두가 저번에 자기 머리카락 스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 호날두가 지가 넣었다고 자기가 넣었다고 머리카락 스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스친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 안에 뭘 넣어놨는가 하면 공 안에요. 약간의 충격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주파수가 탁 튕기도록 해놓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미세한 충격이라도 있으면 주파수가 탁 튕기는 그게 있어서 머리에 받쳤냐 안 받쳤냐 보는데 그 충격이 전혀 1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호날두는 공식적으로 안 받쳤다 머리에. 그래가 호날두 골이 아니에요 그게. 호날두 아무리 주장해도 그 먼저 찼던 사람의 그 골이 돼 버렸어요. 그래 그만큼 그리고 막 위에서 해가지고 이 업사이드 판정도 무릎 하나 나와도 업사이드 판정하고 그러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도 일본 공도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비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쑥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 나갔습니다 이러더라고. 아이고 나갔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판정은 안 나간 걸로 나와 있어요. 위에서 내려본 거예요. 위에서 내려봤더니 내가 볼 땐 우리가 공이 좀 나가도 밑에 요런 요 간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딱 걸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나 이렇게.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운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운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최선은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어떤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0%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 퍼센트가 10몇 퍼센트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더 기쁘지 않습니까? 더 막 행복하고 복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풀어내고 이겨내면서 하나하나 풀어내고 나면 훨씬 더 기뻐요. 훨씬 더 감격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이겨내면서 살려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있는 고난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겨내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것은 극복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잘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안 풀렸다. 잘못하고 있는데 안 풀렸으면 반성하고 잘하면 돼. 잘하면 돼. 반성하고 잘하면 돼. 그냥 잘하고 있는데도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그랬다 하면 더 큰 분명히 역사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성령님은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월화수목 다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 행복을 아담도 경험하도록 삼위일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나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자식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처럼 그래서 가정이 잘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그 연합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죄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싸우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던 것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런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죄를 대속해 버렸어요. 죄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제자들과 배신 문도들을 모으셨고 그들은 기도했고 마침내 그들에게 탄생된 것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탄생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교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가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돼요.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에 걸쳐 신앙의 표현으로 신앙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신약 구원받은 절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볼 때는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절기입니다. 오순절, 첫 열매. 신약 교회에서는 첫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또한 주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말세의 주님 재림시 믿는 자를 모두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릴 심판을 예표하고 있어요. 수장절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하고 난 뒤에 알곡을 잘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모은 그 알곡들을 보면서 이제 서로 나누고 베풀며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제 재림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또한 주일에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32km 내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절기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기적인 관계로 오순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이날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까지 모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정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병원에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영상으로 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여야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냥불 하나는 콧바람으로도 꺼질 수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모여가 종이가 모이고 모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불이 붙었다. 큰 불이, 그 작은 불로부터 큰 불부터 시작하는 건 없잖아요, 세상에. 작은 불꽃 하나로부터 큰 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듯이. 그래서 그렇게 큰 불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태풍도 그것을 못 끕니다.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길은 온 마을을 삼키고 산야를 삼켜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개인으로 있을 땐 별거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모이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주님은 더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모임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안 모이면 내가 큰일 날 것처럼, 내가 벌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막 그 기쁨과 어떤 그런 것으로만 살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내가 주일날 이렇게 안 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죄 지으면은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벌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성경 꼭 10장씩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신없이 기도 내 시간을 채우고, 나 그거 정말 의무적으로 했거든요.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잘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더라고요. 좋은 거, 잘 되는 거, 복된 거는 억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억지로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귀찮다고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거기 누구지 나 알면 됐어요. 차인표, 자기가 힘들어 안 될 때, 박수희 권사님 모를까 하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들어 잘 안 될 때, 힘들어 이렇게 못하고 자기도 다 운동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습관의 힘이 자기를 운동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 좋은 습관의 힘이 자기를 붙들어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습관의 힘,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습관의 힘,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온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한 100번 이야기한 것 같네. 여러분, 피나 어떤 그런 거 망하려고 하면 가만두면 돼요. 그냥 놀면 망합니다. 그냥 저절로 망하면 괜찮아요. 쉬고 쉬면 돼요. 그러나 열매를 맺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되고 습관을 가져야 되고 내가 바꿔야 돼. 피를 뽑아내고 애를 쓰고 논밭을 일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운전 하나를 해도 오고고고 이러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장해야 되고 잘 내가 훈련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의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임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에스라 시대 부흥 운동도 귀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도 뜨거운 군중들이 모인 그곳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세군의 부처대장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주님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꾸어야 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임과 생명을 맞바꾸지 않았습니까?
잡히면 죽을 줄 알고도 모임의 자리에서 숨어서 모이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모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여기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주경갑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모여 있었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간으로 모여 있는 것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말씀을 오늘 여기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한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했는데 그만큼 보상을 못 받으니, 보상을 못 받는 거죠. 못 받으니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안 한 것보다는 나은 건데도 못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만은 뭐 해나 안 해나 뭐 보상도 못 받고 이러니. 그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내 자녀에게도 억지로 뭐 성경 읽고 아니면은 기도하고 이걸 강제로 시킵니다. 그러면 아빠 하라 그러면 하다가도 하기 싫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시켜요. 야, 너가 성경 읽고 뭐 한다고 내한테 뭔 도움이 되겠냐? 내 인생에는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기왕 아빠가 이 정도로 시키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뭔가 있지 않겠냐? 너를 위해서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게 한번 그 일을 해봐라. 그래야 살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먹힙니다. 예. 좋게 봐야지 잘 먹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흘간이나 모이게 했을까? 곧바로 응답을 해 주어도 되지 않아서 몇 날이 못 되어 이렇게 발생할 것을 성령께서 이야기 왜 그랬을까? 거기에서 세 가지 일을 이루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죽어도 말씀에 순종해보고 죽겠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성령은 순종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니, 사모하고 매달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대충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충 해도 우리는 만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충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만나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못 찾아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못 만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그 성도들은, 초대교회 경건한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제사 공동체 속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찝찝하게 남아있던 가룟 유다 문제를 정리하게 하셨어요. 골문 상처를 도려내고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고 조직을 완료했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서운한 일도 있고 저런 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둥글둥글하게 여러분 꼭 만들어요. 그러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둥글둥글하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내가 잘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막 미워하고 원수를 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복을 못 받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용서해버리고 또
내 부모가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내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뭐 사랑한다고 내가 억지로 가서 이렇게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용서는 한다. 용서는 한다. 에이, 복 받아버려. 응? 내가 용서는 해야 내가 복을 받으니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며 그렇게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 되지 않고 계속 당회가 싸우고 아니면 교회 뭐 공동의회 뭐 재직회 이렇게 하면 싸움만 하고 그러면 그곳은 반드시 분리되고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죠. 그래서 차라리 안 모이면 안 보고 안 모이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도록 만들, 사람을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함께 살도록.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만들고 이어나갈 때 하나님은 몇 날이 못 되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나온 열흘이라는 기간은 서로의 얼굴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되도록, 진짜 가족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모든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 자신의 가족 생활, 자신의 생활, 가족 생활,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들 나눴고 자신들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 문제들을 함께 나눈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친목회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에요. 군중이 모여서 데모하는 군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어리석은 대중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임 자체로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모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역 모임이나 어떤 그런 모임들, 가족의 모임들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은, 성령이 임하는 자리일 때 그 값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15개국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다고 해요. 그 중에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대인, 이방인, 온유한 사람, 개팍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심지어 가족을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이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타는 장작불 속에, 여러분 잘 타는 장작불 속에는 생나무를 넣어도 잘 타지요. 그게 생나무를 넣어도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도 믿음으로 같이 치고 나가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옛말에 쑥 하나도 길가에서 자라면 제멋대로 구부러지지만은 산밭에서 자란 쑥은 삼처럼 덩달아 곱게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봉생마중이면 불구이자직. 산밭에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으쌰으쌰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신앙의 초보, 신앙의 어떤 중기 뭐 이렇게 있어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가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지만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동행은 큰 능력이 됩니다. 해외 토픽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만의 한 청년이 자기가 사모하는 청년에게, 한 처녀에게 2년 동안 화려한 문장으로, 먼 곳에 있어서 화려한 문장으로 무려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 한 통씩 보냈는데 이 처녀가 결혼을 2년 뒤에 하게 됐다고 그래요. 사랑의 편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상대는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낸 그 젊은이가 아니고 그 편지를 하루도 그러지 않고 꼬박꼬박 배달해준 배달부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돈 받고 배달해준 그 청년이었다. 화려한 문장보다 친절한 태도가 중요했고, 잘 쓴 글씨보다 배달부의 온화한 웃음 한 번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요. 종이 쪽지보다 얼굴과 얼굴의 대면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배달부 청년이 기다려졌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만남의 중요성, 모임의 중요성,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 다락방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뒤에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가 따로 수도원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흔쾌히 가정교회로 내놓고 천국 공동체로 이루는,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놀라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